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놀라운 사랑 기회 아니면 우리 다같이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놀라운 사랑 기회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기회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자녀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지어다. 내 자녀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지어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나의 생명이
하실까 길도 없이 어찌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보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력의 계절 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택함 받은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기준에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세상 방법을 앞세워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게 하옵시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양육되고 자라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에 제한된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평범한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을 눈독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의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우리 모든 성도들 경성에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계획과 행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사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 오랜 시간 동안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 갈급한 심령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하신 주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신창동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양무리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담대한 믿음과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셔서 육신의 고통과 세상 속에서의 근심 걱정을 안고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심령들 하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섬기시는 교역자님들,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기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마다 평안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입니다. 여러분의 구약성경 937쪽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떤 환경이 돼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우리 각 처에서 랜선을 통해서 성령의 지휘를 받으면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사용해달라고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덕분에 인사하는데 하나님 때문입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자녀 따로 있고 어버이 따로 계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어느 순간에 부모가 되고 어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 따라서 또 자기 위치 따라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은 연령 따라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4살 때는 우리 부모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가 문제만 생기면 아빠, 엄마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찾아오지요. 그러다가 5살 때가 되면은 우리 부모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구나 해서 모르는 것만 있으면은 계속 묻습니다. 이거 왜 그래? 어째서 왜 그러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러는데? 대답해 주다 보면은 지식이 딸려가지고 대답을 다 못할 만큼 귀찮을 정도로 묻는 이유는 이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은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러지요. 그러던 아이들이 8살이 되면은 부모라고 모르는 것이 있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살 때가 되면은 부모님도 다 아는 것이 아니로구나. 물어보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틀린 말을 하고 선생님한테 배운 거하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자기가 읽은 책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부모님도 다 아는 게 아니로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14살 때가 되면은 부모님이 무식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도 엄마 아빠한테 오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한테 묻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제 알게 되지요. 20살이 되면은 내 부모님은 너무나 뒤떨어진 소리만 하는구나.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런 말만 하는구나. 꼰대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가정 이루고 자식 키우면서 부모님께 이럴 때는 여쭤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세가 되면은 아버지 어머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 헤쳐나오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50세가 되면은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셔. 부모님의 그 소중한 지혜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을 걸 하면서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을 때는 부모님 옆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자녀들에게 교훈하시지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식된 기본 도리이자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신 교회 안 다니는 동서들보다 여러분 부모 효도를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것은 자식된 기본 도리이자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표현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효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효도란 다름 아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도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사랑이 뭐냐면요, 만약에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 붙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동안에 신세진 일이 많기 때문에 신세진 입장에서 그것을 좀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른 그런 사랑이지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곱게 길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드려야지. 부모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해야지 하는 그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만 해도 좋은 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탕자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늘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아버지 그늘을 떠나서 살면은 훨씬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댑니다. 어차피 유산 나중에 줄 것인데 차라리 내가 필요할 때 원할 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서라, 안 된다. 지금은 안 돼. 그래도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반강제로 아버지께 유산 받아서 아버지에게 등 돌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 그 아들. 그래서 이를 이름하여 탕자라라고 부르는 거지요. 자식이 아버지가 싫다고 다시는 마주볼 일 없는 사람처럼 배반하고 집을 나갔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지요. 새 옷 준비해 놓고, 새 신발 준비해 놓고, 금가락지 준비해 놓고,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입니다. 오직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그 사랑. 어느 부모는 자식을 이같이 사랑하지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식을 사랑하는 바로 어버이의 그 사랑은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어버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가 두 분이잖아요. 육신의 어버이 말고 영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싫어했을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연히 싫어했을 때에도,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죄 없이 오신 예수님, 죄 없이 사셨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수모, 수치, 저주, 죽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당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버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조건 없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응을 해야지요. 어버이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이 마음으로 나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뭔가 내가 희생하여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로 실천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시면서 하나의 조건을 딱 붙여주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순종하라 그래서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에게 뭔가 필요를 충족해주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해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필요를 이렇게 충족해 주지요. 용돈이 필요할 때 용돈 드리고, 옷이 필요할 때 옷을 사드리고, 또 음식이 또 필요할 때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여러분, 이것도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아무리 잘한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고 싶은 곳이 아닌 벌 받는 곳에 가신다면은, 그것도 영원토록 본받는 곳에 가신다면은 잠시 잠깐 세상에서 했던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부모님이 예수 믿으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셔야 돼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죠? 어버이날 선물 가지고 왔을 때, 또 나오라고 그래서 음식 대접할 때, 좋은 날, 기쁠 때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야 죄 용서받는다고,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세상 떠나서도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전도를 지속적으로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끝에 그래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게 그러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그걸 원한다면 내가 언제 가도 갈 거야 마음에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고 때가 되면은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 기분 좋을 때 평소에 지속적으로 부모님께 전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미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 자녀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드신 어린일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젊은이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갑자기 낯선 사람들과 지내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가 가벼우면 불안해지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그럽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도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 잘한다는 것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부모님이 젊어서 출석하고 봉사하시던 교회를 계속 출석하며 노후를 그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교인들과 지내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편리만 생각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고 교회 먼 곳 낯선 곳에 이사하게 되면 집 공간은 새 집 넓은 집일지 몰라도 그날부터 그 부모는 그 집에서 외롭게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바로 이 부모님을 계시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공예회 출석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평소 만났던 사람들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최고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 가까이에 그런 환경을 마련해서 부모님을 그곳에서 극진하게 모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접 모시지 못하지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편하게 해드리려고 애쓰시고 또 집안에서 모시기 어려워서 좋은 곳에 계시도록 하시면서 늘 극진하게 보살펴드리는 우리 교우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뭐니 해도 뭐니예요. 그래서 용돈을 잘 챙겨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출신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염려되어서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나를 기억하여 전화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요즘 부모님께 용돈 잘 챙겨드리지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저보다 경제 사정이 더 나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지요. 그래도 제가 그분에게 당부하기를
부모님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액수는 많든 적든 규칙적으로 꼭 용돈 챙겨 드리세요. 요즘 은행 예금을 해도 이자가 거의 없는데 가장 확실한 고소득 예금은 하나님께 헌금하여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몇 배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나누고 전화 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 공경 실천하느라 빠듯한 형편에도 부모님의 용돈을 챙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지켜서 그 사람 이 땅에서 잘 되도록 복을 나라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돈 받은 부모님,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허튼 데 쓰시겠어요? 그거 꼬개꼬개 주머니에 모아뒀다가 손주 들어오면 다 용돈 주고요. 그러고도 혹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모았다가 나 죽고 나서 나 때문에 장사 치느라고 자식들 고생하지 않도록 적은 돈이라도 다 모아서 자식들에게 돌려주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은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투자하는데 가장 좋은 투자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일이라,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진다면 어려워도 바로 이런 일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효도는 언제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자식치고 나는 불효할 거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효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안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미루는 거예요. 애 좀 키워놓고 살림 좀 어떻게 좀 풀어주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해도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저는 지난 날이 너무나도 아쉽고 또 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님은 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늘 용돈을 다 쓰던 입장에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에게 용돈 한번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할만하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세 번째 아들이지만 제가 모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제가 어머님께 용돈을 규칙적으로 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모시고 사는데 그 생각? 어머님이 돈 쓸 일이 어디 있다고 이 생각에서 잘 안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친부모에게는 그렇게 못했어도 처가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적지만 아버지 어머님에게 규칙으로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89인데 누워 계세요. 정신이 맑지 못해요. 딸이 가서 누구야 그러면 고모 그래요. 제가 누구야 해도 조카 그러세요. 그런 어머니에게 무슨 용돈을 드리며 드린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신 모시고 계시는 처가의 형수님께 가끔 용돈 드립니다마는 제가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용돈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복인 줄 알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지금 형편에 맞게 여러분 용돈 드리시면서 어버이 효도 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는데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 오늘 22절의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너희 어버이에게 청종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종하라. 여기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 가까이 가서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켜 사는 삶. 이게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예요. 이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딸 하나 두고 상처를 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학교 근무하면서도 12살 된 딸 혼자 키웠습니다. 엄마 없는 표내지 않게 키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애썼지만 학교 일에 쫓겨서 딸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이 아빠가 방학이 되어 성탄절을 앞두고 모처럼 시간을 내어 딸과 좀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리라 생각하고 효민아 오늘 대화 좀 할까? 근데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 다음 날도 겨우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빠는 그동안 딸에게 잘 해주지 못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탄절 아침이 됐는데 아니 딸이 밝은 얼굴로 오더니 아빠 선물이야 하면서 장갑 하나를 내놓습니다. 아빠 성탄절에 아빠에게 선물하려고 그동안 방문 잠가놓고 열심히 장갑 뜬 거야. 장갑을 받아든 이 선생님이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장갑이 아닌데 나는 너와 가까이 대화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는 용돈 챙겨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가까이 하고 함께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계신 부모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그러지 못하면 전화라도 가끔 이렇게 해서 가까이 대화를 나눔으로 외로워하시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절기설교이기 때문에 예화를 좀 드립니다마는 조선시대에 숙종대왕이 있지요. 여러분 왕 앞에 대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정치를 또 나라 잘 다스린 그런 왕들이잖아요. 이 왕은 백성들을 잘 헤아릴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왕좌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국민들의 애환이 뭔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뭘 필요로 하는가를 살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해 연못가를 지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삿갓을 쓰고 상복을 입은 채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띄었습니다. 웬일이지? 상주가 낚시를 하다니. 그래서 왕이 다가가서 어찌하여 상복을 입고 낚시를 하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된 노모가 계신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고 쇠약하셔서 고기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상주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법도를 어기고 낚시를 해다가 어머니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 감동했어요. 세상에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다 있다니.
그래서 돌아가서 신하를 통해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건너 마을에 한 어리석은 불효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는 욕심이 난 거예요. 나도 상을 받아야지. 그러고는 상중도 아닌데 상복을 입고 연못가에 가서 낚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잡기도 하고 어느 날은 못 잡기도 했겠지요. 어쨌든 잡은 물고기 가져다가 어머니한테 이제 드려서 이제 잡수도록 한 거지요. 근데 왕이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어 한번 저 사람 지켜보다가 한번 따라가 보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상도 아닌데 상복 입고 무슨 그 꼴하고 다니느냐. 밤낮 부려짐만 하던 놈이 오늘은 웬일로 고기를 다 잡아왔느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신하가 그 모습을 보고 왕께 와서 보고합니다. 임금님, 그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문 듣고 효도하는 저 흉내내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 놈은 엄벌해야 됩니다. 그러자 왕이 허허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도 상을 똑같이 주거라 합니다. 신하가 깜짝 놀랐어요. 예, 임금님. 아니, 이런 사람에게 벌이 아니라 상을 주다니요. 아니다. 효도라는 것은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라. 이러면서 똑같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일은, 상 받는 일은 흉내라도 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흉내 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 받는 일은 흉내라도 내어 해야 한다.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흉내라도 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효행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상을 주는데 그 해에 대상을 받은 오정인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71세 된 할머니인데요. 상을 받고 기자들 앞에서 한 말씀 하라고 하니까 또박또박 적은 글을 가지고 와서 쭉 읽습니다. 제가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2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죄를 이 시간에 들킨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동안에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94세입니다. 52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 미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살 만큼 살았으니 그만 살고 돌아가시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또한 시누이가 그렇게 마음에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강요된 효도를 해왔습니다. 며느리로서 할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이 많아져서 90세가 넘고 보니 이제는 거동을 못하므로 내가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깡마른 어머니의 몸을 씻겨드릴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가 좀 잘 해드렸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잘못해드려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요. 정말이지 저는 진심으로 효도했던 때가 지금까지 몇 번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요된 효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그동안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신 것이 아니라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누이들 눈살에 강요된 효도를 흉내내왔는데
상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할머니는 참으로 효부지요. 왜냐하면은 이 할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억지로라도 효행을 실천하는 분이고, 상 받는 순간이라도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뭐 효도라는 것이 별거 있겠어요. 자식된 의무에서라도 해야 하고, 더 좋은 효도가 있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런 깨우침이 있어서 지금까지 하는 효도 더 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효도하는데 이 말을 나무일처럼 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양편의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신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어버이가 안 계시면 영적인 어버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또한 여러분, 또 남의 부모님이 또 계시잖아요. 이웃의 어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안 계셔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주변의 어른들에게 내 부모에게 못한 효도를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할 수 있는 효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국의 한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은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한 미식 축구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해서 대학에 가서 축구 선수로 뛰는데, 이 청년은 4년 동안 한 번도 주전으로 뛰어보지 못한 선수입니다. 항상 후보로서 대기에 있다가 주전이 뭐 잘못한다든지 부상 입었다든지 하면 교체할 수 있는 선수인데도 한 번도 주전으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졸업반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저 토요일 날 큰 게임을 두고 있는데 감독이 그 선수에게 말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아버지 장례 잘 치르고 오라고. 왜냐하면은 뭐 있어도 주전이 아니니까 상당했으니 가서 그냥 장례 편하게 치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바로 온 거예요. 토요일 날 게임이 있는데 장례를 마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바로 와서 감독에게 말합니다. 감독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서 일찍 왔습니다. 한 번만 주전되어 뛰게 해주세요. 아니, 아버지 상을 마치고 돌아온 이 청년이 너무나도 간절히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그럼 한번 뛰어봐라 하고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마음속에는 한 5분 있다가 불러드리면 되지 했는데, 아니 나갔는데 너무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경기를 바로 이겼습니다. 감독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어찌된 일이야. 이때 그가 대답합니다. 감독님, 제 아버님은 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니 이 세상에서는 눈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눈을 뜨고 나를 지켜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지켜보는 앞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못해 아쉽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내려다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님이, 여러분의 어머님이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을 내려다 보실 거예요. 그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보시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그 심정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오늘만 아니라 늘 해야 되지요. 그러나 자꾸 잊어버리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잘하라고 오늘 같은 시간 주신 줄로 알아요. 이 말씀 늘 가슴에 간직하고 이왕에 하는 효도 덜 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며 부모님 앞에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저희들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해야 된다고 또 하겠다고 다짐도 했지만은 잘하지 못했고 또 아버지 미루면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고 자식된 도리로 어버이에게 잘 해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배워서 그들도 효도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어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다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73세 된 우리 어르신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73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73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 일어서 주시고요. 자, 우리 대표로 우리 장순옥 권사님이 89세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일 어른이세요. 대표로 제가 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우리 안대 의원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버이들을 또 축하하고 감사하는 노래 부를 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 권사님 받으시겠어요? 예, 권사님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받으시면 다리 아프시니까 앉으셔도 됩니다. 받으신 분은 앉으세요. 받으신 분만 앉으셔요. 이쪽에 한 분 안 계시고.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인사. 예,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제 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요. 가서 보니까 피아노 없이는 음악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피아노 없이 음악 공부한다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그냥 귀국하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돈은 없지요. 그 인근의 산을 돌아다니면서 솔방울을 다 줍고 따고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400원을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이흥렬 유학생이 그 돈을 받고 중고 피아노를 사가지고 작곡 공부를 하는데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작곡한 곡이 나실제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곡입니다. 이흥렬 씨가 첫 번째 작곡한 어머니 은혜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부른 노래는 우리 가슴에는 안 와닿네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부르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만 나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1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 날 예수 비전교회에서 우리 경기노회 정교회가 모입니다. 9시 반부터인데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가실 분들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매년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드리는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또 실천해야 해서 우리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꽃은 일일이 달아드리지 못했고 저와 또 사모와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에게 여러분을 대표해서 꽃을 이렇게 만들어 달아 주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우리 수고한 우리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꽃 다니까 이쁘지요? 근데 저만 달면 여러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놓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완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김혜숙 성도님, 정순학 원사님, 윤영숙 집사님, 박찬순 집사님, 한영봉 원사님, 오도열 집사님, 박자일 집사님, 서영은 집사님, 김경옥 집사님, 노왕래 집사님, 이장표 장로님, 이정은 집사님, 김승한 집사님, 이선모 집사님, 최동분 권사님, 진정인 집사님 완독하셨고 조동림 집사님은 필사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일첨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으신 분 또 읽으시고 아직 안 읽으신 분들 계속 읽으셔서 꼭 일첨독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확진자가 며칠째 나오지 않아서 이제 진정이 되나 싶었는데 이태원의 술집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해서 또다시 지금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한 사람만 잘못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요? 왜 그 술집을 가가지고 이 난리통에?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어쩌면 1년, 어쩌면 2년 갈 수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꼭 마스크 끼시고 여러 사람 모이는 데는 가급적 안 가셔야 돼요. 대중 목욕탕 가지 마시고 노래방, PC방 가면 안 됩니다. 술집 가면 더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 가시니까. 술집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이거 잘못한 거예요. 교회처럼 여러분 잘 지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 조금 잘못하면은 그걸 그냥 보도해서 교회가 협조 안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술집 단속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우리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 사람들까지라도 서로 잘해서 어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의 같은 기도에 봉사하던 이범용 집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가족 이순덕 권사님께, 그리고 우리 이택수 집사님 부부, 이택준 집사님 부부, 이덕용 집사님 또 부부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옥순 성도님이 또 소천하셔서 장례 진행 중입니다. 잘 장례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창규 집사님이 이번 주간에 큰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단에 꽂혀지는 우리 박수봉 집사님, 홍경순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봉헌했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하나님께 보고 드립니다. 정은성, 주훈이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10의 1조 드렸습니다. 김형배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더불어살아경금, 진연아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선교원금, 나연자 군사님 외에 여러분이 만나 나눔 더 후원금, 김동진, 윤수영 집사님, 아버님 항상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옥희 집사님 교회 옆으로 이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 집사님, 강순옥 권사님 작은 아들 가정에 둘째 루아 건강한 선물 출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박향자 집사님 아들 형식이 갑삼성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우리 김형식 집사님 지금 갑삼성 수술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권사님 장례 마치고 감사합니다. 이택수 집사님 아버님 장례 마치고 감사합니다. 이택준 염혜경 집사님 장례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이덕용 박민아 집사님 형님 장례 잘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김춘자 권사님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창동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등록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주 권사님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물 드리셨네요.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도 불안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 담아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자리 비어있지 않게 하시며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넘치게 부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불안한 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더불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절제력과 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어렵다고 움츠려들지만 말게 하시고 조심하면서 우리 해야 될 일에 더 열심히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물에 축복해 주시는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가디 소금 가디 소금 가디 소금 이 소금 도미. 저기 우리 이원담 장로님이십니까? 오셨군요. 감사해요. 권사님도 오셨나요? 예, 안 오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히 오셨네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건강히 그동안에 계시다가 오늘 예배 출석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생활 방역 우리가 하면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 다 쓰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출석 카드로 출석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시던 분은 출석카드 그대로 사용하시고 기록은 안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출석카드 사용하지 않으신 분도 이번 기회에 출석카드 꼭 뽑아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출석 체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석자 기록을 안 하면은 교회에서 행정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꼭 남겨야 돼요. 혹이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모였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록하는데 지금까지는 다 기록했지만 이제 기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출석 카드는 꼭 넣어주셔야 여러분 출석이 기록됨을 기억하시고 출석 카드 함을 꼭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또 축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과 축복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앞뒤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생일 맞이하신 분 사랑해.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벌써 교회를 석 달 동안 내가 못 왔네요. 왜냐하면 늙은이가 제일 위험하다 보니까 혹시나 빨리 내가 걸려서 죽을까 겁나서 못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도 안 걸리고 이렇게 계시다는 거 너무 기적이고 감사하네요. 예. 한 말씀 조금 이야기 좀 하고. 우리 이범용 집사님 아시죠? 우리 이순덕 권사님 오셨네요. 참 제가 전화 받고 바로 그날 조문 갔다 왔습니다. 제일 먼저. 사실은 우리 이순덕 권사가 먼저 세상 떠날 줄 알았어요. 벌써 44년 전 얘기네요. 우리 교회 개척 딱 시작하고 1년이 지났는데 김영준 장로님이 여기 대대장으로 와가지고 예비군 대대장으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 딱 등록하고 그리고 그 집을 내가 신방을 갔어요. 김영준 장로 그때 이제 장로전이죠. 그게 44년 전.
신방을 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안덕형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옆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너무 불쌍해요. 이제 그냥 30도 안 된 20에서 30 사이의 그 부부인데 너무 불쌍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남편이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그 부인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다고 불쌍하다고 하면서 울어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부인이 무슨 병이냐고 했더니 결핵성 척추 무슨 병인데 못 먹고 바싹 말라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죽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러면 가서 전도하자. 그러고 가서 기도해 줘야겠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집이지요. 그 이범열 집사님네요.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참 젊은 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때 그 이범영 집사님이 의료기 역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의료기. 그래서 전도를 했죠. 그리고 내가 오늘 안수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살게 하실 은혜를 주실 줄 믿으라고 했더니 그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고개만 끄덕끄덕. 그래서 자꾸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아픈 데에도 손을 얹고. 그러고 나서 그냥 즉시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순덕 군사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첫 열매같이 이렇게 은혜로 역사에서 세운 가정이다 해서 늘 내가 참 아름답게 보는데 이범용 집사님이 내가 멀찍이 보면서 참 저렇게 신실한 신앙을 가질 줄을 내가 몰랐다. 꿋꿋하게 그때부터 44년 동안을 견눈 한 번을 안 팔고 깨끗하게 믿음을 지켜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순덕 권사님과 그냥 꾸준히 한 주도 쉬지 않고 열심히. 그래서 난 그 뒤에 가서 아이고 우리 이범용 집사가 장로 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가정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 이순덕 군사 보고 걱정하지 말라. 너무 감사한 거다. 이 집사님 먼저 천국 가 있으니까 이 권사도 곧 따라가서 만나면 되는 거다. 창녀시장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 권사님 오셨어요? 어제 손 좀 들어봐요. 안 보이네. 못 왔어요? 그랬구나. 참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참읍시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온 세계 하나님 없다고 지금은 인간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균 하나 탁 보냈더니 세계가 벌벌 떨지 않아요. 세계가 다 벌벌 떨고 있죠.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도 뭔지도 모르는 불신자들 교만에 꽉 차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대신 회개 기도합시다. 예, 그런 전염병을 보낸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때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병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인간 만능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좀 기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축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신장도 교회 성도들이지만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온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